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것 하지만 해내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20-30년 만에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20-30년 만에 20-30년 만에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나냐면 어린 시절에 그 순수했던 모습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만나보면 어떠냐? 그때만큼 또는 그때보다 더 순수한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의 때가 묻었습니다. 또는 젊은 시절에 서로 굳게 다짐했던 가치관들도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순수함이라는 이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저희들이 바꿔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럼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는 게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래서 매일 또 매 순간 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요. 그리고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 전체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북과 남이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의 나열,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하입니다. 근데 많은 왕들이 나와요. 북쪽에는 19명, 그리고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총 39명의 왕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요, 이 열왕기하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저희 마음 가운데 툭 하고 떨어지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내 주변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게 어렵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특히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이긴 합니다.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 조금 목소리로 조그만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응하였나니 너희가 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이전에 실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가득 느껴지던 시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싶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을 모방하고 싶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 오직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길을 묻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 이 나라의 강성함과 그 견고함을 지금도 그리워하며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돌아오길 바랄 정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후에 이 다윗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왕들이 이걸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아주 호기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살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9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갈 때 이제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다시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답입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렇게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도대체 이 30명 넘는 왕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지 못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는가에 대한 그 문제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모의 영향이 있었어요.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후대의 그 왕들의 믿음을 떠났던 많은 것들에 있어서 부모로 인하여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컸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아비의 죄를 따라, 부모의 죄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을 떠나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대로 살았어야 합니다. 부모가 그 믿음을 가르쳤어야 해요. 그런데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예 부족했거나 라는 문제로 인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그 누군가가 인생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순간을 견디지 못했어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순간.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믿음을 지키다 보면 손해를 입을 것 같은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적절한 예시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베델과 단의 북쪽과 남쪽에 그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들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 같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러지 않나요? 왕 안 되면 어때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기의 생존과 연관시켜 생각했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는 믿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째로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하에 눈에 띄는 선한 왕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요시야 왕이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열왕기하에 요시야 왕 이외에도 몇몇 선한 왕들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조금씩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거나 하나님을 섬겼지만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 완전히 싹 다 나라를 갈아엎어서 온 민족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열왕기하에 보기 드문 그 요시야 왕도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깨끗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언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기 전에 그 말씀이 묻혀져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가 성전 어느 날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정비한 거예요. 우상을 물리치고 산당을 파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이 자신의 삶에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에 혹해서 속았을 때. 남유다에 이런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냐면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남쪽에 있는데 이 북쪽의 왕과 아람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막 남유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거든요. 근데 다메섹에 갔는데 어떠냐? 그 다메섹이 굉장히 나라가 강한데 그 강한 나라의 중심에 화려한 이방 신전이 그 안에 턱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비롯해 백성들이 그 이방 신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쭉 보고서 설계도를 쫙 그린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나라로 보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거랑 똑같은 이방 신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이 지어져 있으니 이제 그것대로 자신이 본대로 아수르의 방식대로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 왜 하나님을 떠났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혹해서 이제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또 열왕기하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생을 살며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다. 인생을 살며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또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야망을 따라 내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내 인생의 현재와 죽음 이후에 내 삶에 내 힘으로 인생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인정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리고 매일 성령님께 길을 묻고 힘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랑과 물질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게 있죠. 뭐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아직 엄청 크고 막 이러진 않아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때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우리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씨앗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아, 인생에 나의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라는 믿음의 씨앗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거를 간직하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한 그 작은 씨앗을 여러분이 갖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내는 게 그렇게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다시 열왕기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부모의 영향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100% 순수한 믿음을 물려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믿음을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안 됐던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그 믿음이 가로막히거나 자라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쳐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정말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만큼 나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불교이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유교하는 거예요. 너가 이 집에 시집을 오면 교회는 절대로 다닐 수 없고 너의 신앙도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 갈 등록금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당신의 학비의 전액을 주겠습니다라는 메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발신자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통일교 재단. 실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창업을 친한 선배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을 같이 했던 그 선배가 수십억 대의 투자금을 받아 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부풀리고 회사의 규모를 부풀리고 거짓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제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듣기 쉽죠? 말로 듣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아니요, 나는 주님만 섬기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믿음을 지키며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봤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믿음을 꺾어버려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성경과 관련해서 아예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커요. 근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거나 오해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점점 바빠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점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화려함,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그 주님에게 길을 물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어요.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인생을 맡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매 순간 음성에 민감하며 따라가기로 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친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내 친구는 부동산을 사는 것마다 막 값이 막 올라요.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막 2배, 3배 되는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났어요. 자녀가 서울대를 가네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도대체 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잘 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 점 보러 다녀. 그리고 그 점괘를 알려주는 사람의 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꼭 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와 비교했을 때 화려해 보이는 그 누군가를 볼 때 그가 의지하는 그것에 우리도 마음이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 그러죠. 어렵습니다. 맞아요. 인생이 어렵죠. 그런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문제는 늘 있어요. 그러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운 건 뭐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7년 했어요. 그 중에 누군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7년을 했는데요. 그 믿음에 있어서 사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와, 이 친구는 목사님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기라성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을 이제 만날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전과 달라요. 눈에 힘을 잃고요, 불안해 보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완전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의시되면서 제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게 느껴져요. 한 청년이 저에게 보냈던 문자를 보고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누구야, 우리가 젊은 날에 함께 뛰었던 그 믿음의 여정들 잘 간직하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분이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목사님. 그런데요, 열심히 살았던 그때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힘듦이라는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포커스 자체가 달라요. 크리스찬은 문제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힘드냐를 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도 언제 어떻게 정신이 해서 잘못될지 몰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폭탄처럼 곳곳에서 믿음을 잃게 하는 것들이 꽝꽝 터지는 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안으로 한 가지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결단. 사실 우리가 이 결단을 한다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결단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신념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점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 가운데 아침마다 엎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의지,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 그런 결단,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제목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예요. 보셨나요 혹시? 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북한에 지하 교인들이 나와요. 그들이 곳곳에서 이제 모여서 막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한 악단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악단에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첩보가 들어왔어요. 이 악단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알고 그 첩보가 분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시를 당합니다. 스파이도 붙여요. 그러다가 이들이 크리스찬이 다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구분하기 어려우니 마지막 공연을 하고 다 죽여라는 명령이 그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악단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공연을 하고 모두 다 처형된대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후로 해서 또 다른 집회 하나를 참여했는데 그 집회가 탈북자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집회를 막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 막 믿음에 대한 뮤지컬도 하고 막 이런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지인이 있어서 그 뮤지컬을 보러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는데 탈북자들이 제 주변에 쫙 있어가지고 식사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또 제 취미가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 대화하는 거 듣는 거. 그래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한 탈북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었어요. 집회에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대로 살면 먹을 것이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대로 살면 먹을 것이 나오냐?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요, 북한에 나올 때, 그리고 나오고 나서 이 남한에 와서 신앙을 처음 가질 때 또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에요. 그땐 뜨거웠을 거예요. 믿음을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하지 맙시다.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놓칠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신념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목 놓아 울고 토해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어서 바닥을 치며 절절하게 애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요청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을 잃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목회자로서 권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